오늘 챕터 17의 큰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제자들의 불신앙,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의 말씀까지 잡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그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꾸짖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는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1절은 없음. 뭐야? 없음은 왜 써놔? 아예 없애버리지. 어떤 사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빼버리는 이유가 사본에는 뺀 것도 있고 넣은 것도 있고 처음에 사본을 베껴서 쓸 때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 넣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없는 사본을 계속 써나오고 또 있는 사본을 계속 써나오니까 없는 것도 많이 있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안 쓰고 그 뺀 사람이 처음에 잘못한 거지.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용을 그 결과를 몰라요. 무슨 말의 결과를. 그냥 믿음만 있으면 어떡하죠? 그걸 끝나버리잖아. 그것으로 안 돼요. 부족해요. 그 말씀을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작은 1번에요. 산 아래, 지금 어디에 있었는데 산 아래라는 제목이 나왔을까요? 산에. 그렇죠. 산에 있었죠. 변화산에 있었죠. 변화산에 올라갔었죠. 하여튼 산 이름은 몰라요. 하는 학자들도 어딘지 모르겠어. 헬문산인지, 해월산인지, 헐문산이나 해월산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볼산인지, 어딘지, 갈멜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냥 알았으면 이 기록자도 분명히 썼을 거란 말이죠. 알았으면 무슨 산에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모르는 거죠. 자,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의 그 산상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부활의 모습이죠. 엿새 후에 나타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돼서 얼굴에 해같이 요한계시 나와요. 해처럼 빛나더라 얼굴이. 그리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그 모습만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심판자의 모습도 아니고요. 구원자의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의 나머지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형형색색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입에는 뭐가 있고 손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한 구원자이면서 심판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는 옷만 표현해놨고 나머지는 없어요. 얼굴하고. 그렇죠? 자, 그런 모습을 하고 여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죠? 모세는 뭐하러 왔다고요? 율법. 율법 맞아요. 근데 하고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그걸로 율법의 그 최종점이 뭐예요?
율법의 맨 마지막이 계명이잖아. 십계명. 그죠? 시작점이 십계명이야. 그 십계명이 이루어지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보고 올라갔어요. 예? 죽음을 보지 않고는 올라갔지만 죽어서 부활하고 올라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도 예수님이시고 부활되신 분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고 완전한 분이시란 말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것을 안전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돼서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야 될 때 그때 모습을 이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되면 이런 영체가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 세대에 오시면 우리가 변화체가 돼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쭉 올라가는 거지. 주님이 예비한 그 처소로 가는 거야. 어딘지 모르죠. 일단은 대기권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불이 타고 올라가면 대기권 안에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이 안에만 조치하는 거고 올라가려면 힘이 엄청나게 있어야 돼. 에너지가.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쏘아 올리는 게 힘들잖아. 달달가는 거 가는 것들이. 그래서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공중운전지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으로. 그러면 거기는 공기가 없는데 이런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변화체 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베드로는 황당하게도 집을 셋을 짓자고 하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래서 구름이 덮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지 앞서야 할 대상이 아닌 걸 알려줬죠. 자, 이 모습을 다 하고 있었는데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산 아래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하고 있었지?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죠. 자, 제자가 산 아래에서 세자가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하는 체험을 하는 동안에 다른 9 제자는 산 아래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악한 영을 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간질병도 이게 귀신의 역사라,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옛날 우리도 간지르는 사람이 있었죠. 봤나요? 얘기가 들었어요. 우리 연인은 우리 반에 있었던 것 같아, 얘가. 그래가지고 뭐 놀리잖아요. 수업하다가 갑자기 꽉 넘어져갖고 막 거품 막 나오면서 눈을 이렇게 하면 막 옆에 있는 친구 얼마나 놀랐지. 그걸 몇 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무섭죠. 근데 정상적인 학교를 다녔어요. 옛날 같으면 그것이 허용이 됐나 봐요. 사람들은 그냥 그 일은 병이다 싶하고 가지고 네, 귀신의 역사라는 걸 몰랐죠. 악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잖아요. 어디서 받았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디로 보낼 때? 그렇지. 훈련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악한 영 쫓아내는 권능 주셨죠? 권능 줬어요. 그 권능이란 거기는 엑소시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네 이름이 기록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같은 데는 그 이야기를 써놓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귀신을 이렇게 명령하여 나갔다고 막 기뻐서 막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정갈 떨어진 거 봤어. 그런데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악한 영을 끼치 쫓아내는 그 권능이란 단어가 엑수시아라니까.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름이야.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악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권능이 이제 디나미스가 임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쫓아내는 권능이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엑수시아는 되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디나미스의 능력. 실제로 여기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얘기죠.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지금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17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고라고 썼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 얘기했어요. 지적했어요. 패역한 세대예요. 자기 도리를 좀 제대로 인간 도리를 못하고 있는, 인간적인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스글스한 믿음, 아들이란 믿음 안 갖고 있는 그런 세대. 그 다음에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 그랬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완전하게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쪽에는 내가 믿어져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일을 할 때는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 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나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어떤 일 할 때는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성이 확실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다 물어보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어보죠. 아이들도 독립성이 강한 애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잘한단 말이야. 내가 우리 애들 하나 그랬으니까 지금 독립성이 강해 지금도. 근데 부모 의존성이 너무 없어지면 이 아이는 너무 독립성만 강하지 부모를 의존하지 않아서 이 아이를 바로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가 막 혼자 막 하려고만 하고. 근데 잘 의지하는 아이들은 바르게만 심성이 만들어져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 이 아이는 부모가 심는 대로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들려와서 내가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말아버리는지 차이가 엄청나죠?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일일이 그걸 부모에게 의지하기 때문이죠. 다 이를 아주 친밀하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아래니까 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뭐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참 물어봐. 계속 물어봐.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한 것은 자들은 다 내팽겨두고 밤에 가가지고 저 혼자 기도해. 그죠? 왜?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나 의지하는 것들이 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사람이나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응? 믿음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지금 변화산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아래에서는 지금 간질에 걸린, 귀신 들린,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고 그냥 딴 일을 하면 될까요? 아니고 그 아이를 고쳐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져왔다고 하면 주님은 그것을 끝내 해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근데 끝까지 기도하며 믿고 의지하며 신앙으로 나아가는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여러분이 거기를 펴보면 더 마태복음보다 더 정확하게 9장을 보시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너희가 널 참으려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가 참으려 내가 그를 내게 데려오라. 데려왔죠. 자, 영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이가 땅에 엎드려 거품을 흘며 흘리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제 아버지의 요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요청이 여기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믿는 자가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이런 일들은 믿음의 문제예요. 물론 구원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구원. 그 아이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서 말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자기 믿음까지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문제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모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없거든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무엇이라도 참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그 간절함은 있지만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들어 보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을 쫓아 꾸짖어서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하죠. 여기는 분명하게 나오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에서라는 것은 귀신 들린 아들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간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단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주제는 다르죠. 귀신의 역사는 확실해요. 물에 던지고 넘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더러운 영의 역사인 게 맞아요. 다윗에게 나오고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영이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격려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들어봐 일으키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고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능히 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기는 기도와 금식이란 말을 안 쓰고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금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 귀신 쫓아낼 때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잖아요. 제자들한테 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하셨어요. 자기 죽음에 대한 자기 인간적인 자기 죽음에 대한 말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밥을 굶어서 뭐 금식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에는, 마태복음에는 금식이란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는 분명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기도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낸 사람들, 그 능력이 임하고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들 때마다 기도하고 오신 건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 병만 고칠 때마다 기도하고 고치셨더라, 이런 말 없어요. 왜? 그 능력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거죠. 항상. 응? 와 계셨고, 이게 필요한 거죠. 어느 순간에 딱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능력이 있어서 말로 이거 해결을 해야 돼. 말씀의 능력, 권세로. 그게 진짜 능력이고. 물론 그 다음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야고보에 나오잖아. 야고보서에 병든 자의 손을 기도하면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능력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결코 아니란 말은 아닌데,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거죠. 기도가 능력이 약한 교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가만 그냥 해결해 두지 않고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하셨죠? 예수님 자들과 아이가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도 하십니다. 9장 22절 24절부터 마가복음에서 말씀도 하시고,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셔서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은 이런 비극적인 절망에 있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자,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귀신이, 더러운 영이 들린 자에게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일을 못하겠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선결 문제가 있잖아요. 선결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 복음을 못 들어간다고 말이야. 그렇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음이, 그게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중요한 사람 일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게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지고 오세요. 주님께 드리려고 하세요. 주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무슨 문제든 가지고 오셔서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부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커다란 문제 앞에 제자들처럼 당황하고 계신을 변론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처럼 나는 이게 뭐 고치지? 나는 이게 미리 안 될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당황해하고 이러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귀신 들린 자 아버지의 아버지의 간청은 매우 끈질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그 불행한 사람으로 하는 불행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문제 생기면 주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주님 해결하시는 해결자잖아요. 주님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결사적으로 간청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요즘도 이제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게 만나지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2번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겨자씨. 그 말은 겨자씨는 뭘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의 특징은, 첫째는 씨가 작다. 자, 믿음도 작다.
자고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두 번째, 크면 아주 큰 아내가 된다. 그러니까 아직 안 컸잖아. 잘한단 말 안 썼어. 그냥 지하실만큼만 있으면 그랬어.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응? 씨앗. 이렇게 큰 나무를 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아니, 그 안에 그 지금 이미 겨자씨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크면은 겨자씨가 나오는 거야, 크게.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뭐가 있다는 거야? 생명력이 있다는 거야. 겨자씨의 생명력. 그럼 뭐가 있다는 거지?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지만 생명이 존재해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생명이 존재해야 된다. 진짜 믿는다는 거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거지. 작더라도.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다. 그 죽어있는 믿음 뭐예요? 아무리 심어도 씨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생명이 없는 믿음은 이게 능력이 없어.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은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이 믿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제 달 안에 지금 뭐가 없다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래,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그 전에는 이미 다 가서 경험도 했는데 그것도 못 고치고 있잖아, 지금. 그 전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바로 사용하시도록 주었잖아. 근데 갔다 온 다음에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때는 왜 능력이 지금 없어?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안 하셨죠? 왜? 예수님처럼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병 고치고 뭐 그거 하면 그게 최고의 신앙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서 기도하고 병 고치게 하라 이런 말을 안 하신단 말이야. 그게 목적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이지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자들한테 계속 해라고 했을 거 아니야. 한 번만 딱 하라고 나머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그걸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분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겨자씨의 씨알이 떨어짐으로 우리 안에. 응? 그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국을 씨가 성장하면서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아들은. 그래서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능력도 없었던 것이지. 무능한 거야.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대명사가 겨자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십시오. 응? 하나님께서 열어준 거예요. 금방은요.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겨자씨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응?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실래야 상상도 못했네. 응? 자, 그러면 신앙이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는 일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 하나하나를 다 열어놓는 거죠. 왜? 그분과 관계에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거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안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뭘 열어놓겠어요.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그게 뭐,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한다는 거죠. 베이스 안에. 그 바탕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치료의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커튼을 걷어 올리는 거다. 왜요? 여러분, 뭐 빛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커튼을 닫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의 커튼을 걸어 올리는 거죠. 들어오십시오. 빛이 들어오십시오.
치료의 광선이 들어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심령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하시고 상처도 치료하십니다. 다쳤던 마음도 다 치료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질병도 낫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의 심령의 커튼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게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은 씨를 딱 보면은 씨는 어떻게 해요? 작은 씨의 입구에 있던 구멍을 열어 생명을 발아 하는 거죠. 그 아주 작은 거잖아요. 씨앗이 나올 때. 그리고 그 발아하는 그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걔가 뚫고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없는데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고 나오기만 하면 생명력이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다. 성장하게 되는 거다. 사람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도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씨앗이 떨어지면, 믿음의 씨앗, 겨자씨가 떨어지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큰 일을 하게 만든다.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에 달려있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믿음을 가지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 말씀을 줬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말씀하고 믿는 사람이 받는 말씀하고 달라요. 믿음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달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되는 거야. 이러시는 거지. 자, 아홉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제일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이제 형성된 거죠.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알게 했다고. 베드로 안에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한테 그렇게 도전한 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딱 뒤로 물리시게 하셨지만 내 뒤로 따라가셨지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도 없었을 것이다. 당연하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온다.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 엑소시아가 주어진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기자시거든요. 그 믿음을 딱 가져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딱 돼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들어온 심령이 들어있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야. 지금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들어도 설교를 동일하게 들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목회는. 그렇잖아요? 다른 말, 입이 두 개면 다른 말 하겠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오고 뭔 차이일까? 응? 응?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차이가 거기서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나는 능력을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일이 생기면 당하고 마는 삶을 사는가? 반격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 없어갖고 맨날 당하고 그냥 아니 나는 무능해, 나는 못해. 그거보다도 나라는 얘기보다 나는 믿음이 없어. 이게 더 중요한 말이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없으니까 달라고 그러지. 응? 있는데 또 달라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 믿음이 없으니 달라는 거지. 없는 걸 아는 것도 신앙인 거예요. 없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않지. 배가 안 고픈 사람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식증 걸린 것처럼 마치 밥을 안 먹고 싶어요. 죽은 사람이죠. 말씀도 믿음이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냥 살 수 있는 것은요. 뭐 그거 없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만족하고 먹을 것으로 짜오고 세상 노래로 채우고 좋은 경치로 채우고 그렇죠? 많은 프로그램 쫓아다니면서 그걸로 채우고 그 채워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배불러 보려고. 영혼은 죽었으니까 영적인 일은 못하고 육적인 일로 채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살아보면 이제는 뭐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진짜 재미없을 때가 와요. 저도 한 50세까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가고 저도 지금도 할 일이 있어요.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은데 세상 것에 대해서 뭐 낙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아니까 그런 흥미를 안 갖는 거지. 응? 시간 뺏기기 싫은 거지. 하나님이 살고 싶은 거지. 뭐 세상 것에 뭐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너무 불행해. 막 세상 재미없어. 세상 사람처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빛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소금처럼 맛을 내든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친 것처럼 빛이 되든가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 그 영향력 자체가 그 본질을 변화시키거나 본질의 길을 열어주거나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소금과 빛인데 내가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지금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게 있는데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미쳐. 영향력을 미쳐. 소금이 녹아서 들어가면 짠맛을 내서 영향을 미쳐. 그렇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서 빛이 나가면 어떤 사람은 빛을 찾다가 빛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으로서 빛을 찾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못 찾지만 믿으려고 한 사람은 찾는단 말이죠. 영향력을 미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심령 안에 소금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맛을 내는 역할.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 방부 역할이 제일 큰 게 아니라 맛을 내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죽은 맛처럼 생겼던 그 맛이 조금 맛도 없고 막 밋밋한 것들을 다 맛을 살려낸단 말이죠. 소금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하게 다 만들어내는 거야.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잖아, 사실. 그렇죠? 거의 다 소금 들어가야잖아요. 안 들어간 거 거의 없죠, 음식에. 밥이나 그런 것은 반찬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지. 소금밥을 해놓으면 반찬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하지. 나머지는 다 들어가야 되죠. 다 들어가야잖아요.
거의 맛을 살려낸다고. 우리가 뭐 무슨 저장식품만 먹어? 그냥 방법만 안 한다고? 안 섞여 한다고 그게 중요해? 응? 맛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세상 쓰임새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면 이거 밋밋한 맛없는 거 이것들을 다 살려내는 거야. 그게 영향력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 당신 네가 오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조금 이제 이 사람은 약간 응? 그 속에서는 상당히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이건 제자에 된 사람들이죠. 그런 맛까지 얘기하는 성경은 그런 맛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보통 맛이 아니야 이건. 나머지는 이제 소금 들어가면 소금이 거기에서 한 15%만 소금이 있어도 썩지 않는답니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금방. 어느 정도 위치는. 크리스찬이 한국의 15%라면 우리나라는 썩지 않아야 된답니다. 근데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치, 사법계 다 썩었잖아요. 끔찍도 못해요. 애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맛을 못 내요. 맛을 하려면 이 진리를 알고 있어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 나도 그러면 이런 자리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법도 개조하고 막 하면서 밀어붙이면 어느 부분에는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내야 되죠. 국회라면. 제가 뭐 3분의 1이 뭐 기독교인이다. 그래도 아무 일도 못해요. 다들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니다가 나중에는 뭐 신앙생활하고 자기 일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세속적인 사람들이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세계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욕 많이 먹는 지금 누군지 아시죠? 욕 많이 먹는 크리스찬 저 좀 아시죠? 누군지? 사람들이 뭐라고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 아이고 나 참 정말 미안해요. 뭐 지금 세상은 뭐 그리스도인 나서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남 보고 그리스도인 나서야 한다고 그 말하면 저게 좀 정말 할 말인가? 나는 좀 교인들이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말 나오니까 더 더럽히는 거잖아. 못 견디겠어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한번 혼내주든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잘 보셔야 돼요. 소금과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 지금 흐르면 안 돼요. 거기가 딱 포커스고요. 그래서 훌륭한 어떤 산위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산위에는 문제가 없지만 산 아래는 문제가 많거든요. 해결해야 되겠죠. 그것도 주님께 가져오는 자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일을 거기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숙제가 남아있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덕분이 있어도 땅에서 일을 주님께 오셔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가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자, 43번입니다. 아담 이래로 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자, 두 길이 뭐냐? 이 땅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죄와 사망에게 왕권을 내어준 자다. 나를 다스리라고 내어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걔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네가 해. 나는 그냥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멸망가도 괜찮아.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본인이 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은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두 가지 이제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 죽음, 사망, 그 마귀가 왕노릇하게 만든 타락시켜버린 그걸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거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왕이시죠? 나를 다스린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왕으로 다스린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고 이런 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질적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작은 어떤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다 통틀어서 살리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와 계시면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복의 근원으로서 복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복, 회복된 사람으로서 살며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이라는 단어와 그 찬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합니다. 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고, 신앙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걔가 마음에 드는데 놓을 수는 없고 이런 일도 있잖아. 그럼 괜히 이제 그 때문에 내가 신앙도 비틀어지고 그 사람에 맞추다가 나도 잘못되면 추락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신앙을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은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 축복을 낳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길 중에 여러분들이 속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속한 길이 찾아진 거예요. 두 길 중에. 크리스찬들은 그 길을 지금 찾은 거예요. 생명의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은, 내가 말한 말은, 이게 이랬단 말에 항상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르시되, 말하시되, 우리나라는 이르시되도 되는 거죠.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문제 해결하러 온 거 아니야. 밥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쌀 없는 사람은 쌀 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밥포 목사도 있잖아. 밥포. 그걸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마치 그게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밥을 많이 줘가지고 퍼서 줘서 만약에 이제 그것이 복음이 연결되려면
그들을 예수를 용접하도록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런 일이 돼야 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이것 중심이 아니거든요. 밥을 퍼주는 걸로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면 괜찮은데 그걸로 끝이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뭐 기도생활 좀 아주 구원의 관계 별로 없이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 오병이어 기적 봤단 말이야. 그거 보고 가가지고 나도 예수님 어제 그거 졌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 그 사람들이 그걸 때문에 온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는 썩을 영성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저들은 썩을 영성 일하고 있다. 지금 육신을 배불리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다 그 말이죠. 너희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인자잖아요. 인자,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는 건데 예수님 주신 것 여기까지 안 가고 먹고 마시는 끝나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거기서 딱 끝나고 그냥 거기서 마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 뭐 할 건데. 수천 명 데려놓고 뭐 할 건데 그거. 그 중에 몇 명이 영생 얻으면 어떡해? 다 보내야지. 교회 들어왔는데. 저는 그냥 걱정이 사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속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서 세상 육신 마귀를 따르며 마귀를 하고 있는 저주와 정죄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따른단 말이야. 아직은.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는 않고 말씀은 듣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꾸 정죄를 받아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게 응? 말씀을 들으면 정죄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영 입사님 어떤 상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말씀을 들은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건 전혀 없어. 근데 내가 그걸로 살아나지 못하고 자꾸 정죄받아. 아니 이제 그 요즘 나온 거고 옛날에 근데 이제 해방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죄가 안 되고 나한테 복이 됐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됐다. 바뀌었잖아요.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거글로 머무르면 안 돼. 거글로. 그러면 지금 나는 육신을 따라서 말씀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필요를. 이런 교회 오면은 위안을 받아야 되고, 내 삶에서 힘든 것들을 조금 더, 힘을 얻어야 되고, 인간적인 것, 자기 거 찾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거기 차원에서는 그걸 못 얻어내요. 거기 차원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맨날 그런 생각 하잖아. 아이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또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혼난다고. 아니, 이 말씀 안 들으면 멸망을 받아.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멸망을 받아. 어떤 걸 좀 선택을 해야 돼. 그 고비로 넘어가니까 이제 괜찮아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큰일이지. 내가 마귀에 속했니 하나님 속했는데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되면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외국을 왜 떠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가나안 땅. 그렇지. 약속의 땅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직도 광야.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적어지고 확실히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많아졌나요? 생각이나 사고가 다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확증이나 있나요?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또 저희도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부활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유월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국고성을 건축해야 되고 바로의 하순이 돼야 되고 노예가 되어 있어야 될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와. 사흘쯤가 나서 제사를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예수님 노예가 항상 말하잖아요. 넌 사흘쯤 가서 우리를 제사를 드릴 테니까 좀 놓아주라. 사흘 길쯤 가려고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끝은 아닌데 역시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응? 말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길이 아닌 것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사흘쯤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와 기쁨의 절기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에. 자, 보면은 5장 1절 3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 칼로 우리를 찌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사흘길 나오죠? 그 제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제사 드리는 것은 거기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왜냐하면 유월절 제사가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 번제단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만 했어요. 그리고 계시적인 것이지만, 자, 큰 3번입니다.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와 세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 여기까지를 해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자, 먼저 22절,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을 죽고 부활하심을 또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16장에서 한번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 걸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볼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의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이제 처음으로 나타내신 거고 이게 두 번째 갈릴리에 모일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죠.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21절에는 그냥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말씀하신 거고, 여기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조한 거죠. 죽었지? 분명히 살아날 거야. 저는 뭘 기대를 해야 될까? 여기서 살아나리라. 이걸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살아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을 받을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저들은 여전히 십자가 없이 영광 중에 다스릴 것을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는 위에, 하나는 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눌 거다. 십자가 없이 그냥 영광 속에 들어가려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찬송가를 바꿔버렸어요.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불렀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양을 바꿔가죠. 우리는 그분은 예수님 그 고난 순환 다 받으셨잖아요. 그건 주님 받으셨으니 우리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런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되게 얻어먹었어요. 어떻게 그것은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열매를 먹겠다는 거야. 우리는 고난 없이 가서 좋은 거 다 먹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노래를 바꿔가지고 불렀어요. 나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아니, 세계적인 목사님이 그런 짓을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얼마나 과소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 없이는 영광은 없는 거죠. 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십자가 없이 영광 속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해주시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고 우리는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그런 종교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면은 다 좋은 것만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 받은 거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부러운 소식입니다. 그건 부러운 삐라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건전한 게 아니죠. 건전하지 아니한 잘못된 신앙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의 간 길은 싫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는 먹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러한 신앙이 그 구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영적인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영적인 그런 환경 자체가 이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해요. 영적인 환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죠. 이게 영광스럽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뭐가 이루어지면 이게 큰 거로 나타나죠. 제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주님은.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희생하고 섬기고 죽는 일은 싫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질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희생물을 통해서 생명이 존속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땅의 것들도. 네, 죄인이 살아나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하들을 십자가를 쳐서는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럼 내 것이 다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지. 주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면 주님 영광 받으실까요? 응?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어 나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구원은 자랑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 자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32절에 마가복음 3장 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순한 예고를 듣고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기를 두려워했다. 물어보기를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저기는 작은 2번입니다. 작은 2번. 작은 2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 32절.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순한 예고 소식 자체가 온 정신이 쓸려서 이제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는 영광에 대해서는 물어볼 마음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면에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 자체만으로도 제들은 공포스러웠을 거다. 죽으면 안 되지. 우리 선생님이 죽어버리면 나는 뭐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가? 막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살아난단 말을 좀 믿었으면 좋을 텐데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중대한 충격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그들은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했어요. 불완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거예요? 응?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회개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속죄를 입고, 그렇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영적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불완전한 이제 사고를 갖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 뭐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막 감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인식이 돼 있어요, 사고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길인데, 내가 길에 이정표를 알려줬는데, 이정표 없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좀 뒤집어 엎는 사고를 가지는 거잖아요. 성경 예수님이 그냥 딱 비디오처럼 틀어가지고 딱 보면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성경의 말씀들을 전부 말씀을 보고 나중에 주님이 가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 지금 그건 다 이정표처럼 지금 보여준 건데 이것을 등한시 여기고 자기가 이정표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믿으면 되는 것처럼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시골길로 가가지고 꼬불꼬불 가서 어떻게 찾아가긴 하겠지만 얼마나 힘든 경험을 하겠어요? 응? 이정표 있는 길로 큰 길로 가야 쫙 빠져가지. 그렇죠? 대로가 알려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로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안 되면 안 되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자들을 슬퍼해 가겠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슬픔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6절 22절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 이게 아플 때는 힘들지, 날 때는 그 나중에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은 근심하겠지만 나중에는 기뻐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구체적으로 막 해주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작은 3번 세금을 통한 교훈입니다. 24절로 27절. 이건 끝났죠. 이거만 하면.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선 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세겔이면 두 사람 내는 거예요. 원래는 반 세겔만 내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반세겔은 성전세를 바치는 세액입니다. 반세겔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세금을 바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세겔의 의무가. 거기에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죠. 예수께서 성전세를 납부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거부하면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그를 고소하는 저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타인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다가 실족하잖아요. 지가 뭔데 뭐 이렇게 날 거 아니야. 시비 걸고 막 넘어지고 실족하겠죠. 성전세를 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고 필요할 때는 세상의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의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자, 22장 21절에 그러면 나의 행동이 형제를 실족하는 거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고요. 내 양심을 다 옳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가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을 준수하면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고린전서 10장에 보면 23절로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니. 누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다가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세우지 못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가지고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자, 묵상과 적용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훈련을 받은 제자로서 세 제자 그룹에 있습니까? 9제자의 그룹에 있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첫 번부터 그냥 세게 나오는데. 응?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 같은 신앙이라서 다른 사람은 여거보다 내 자신이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응? 세 제자로 갈 거예요? 9제자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편한 제자 쪽으로 가야겠죠.
주님이 그룹을 나누는 이유 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응? 아마 그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 제자들을 그렇게 세웠을 때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예요? 응? 베드로의 동생. 말 안 들을래? 안드레. 안드레는 베드로 같이 안 갔잖아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갔어요. 그렇죠? 동생이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주님 보시기에는. 동생이 사실은 형을 데려왔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죠? 근데 동생은 탈락이고 얘는 올라왔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 보는 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키워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의 영성 생활 중에는 나는 말하기를 먼저 합니까? 듣기를 먼저 합니까? 잘 들은 다음에 얘기하면 제일 빨리 알아듣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법을 얼마나 준수하는가? 크리스찬들이 법을 잘 지키던가요? 지킨 사람이 많아요? 세상 사람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나요? 잘 지키죠. 세상 사람보다 더 낫나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지킨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나았다면 그게 욕먹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미끄러지 한 마리가 방적으로 흘리니까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왜냐하면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으로 드러냈을 때 그게 기독교의 어떤 전체 모습처럼 그 사람이 대명사가 다 되어주는 거지. 네. 크리스찬들의 의식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에도 하나도 한 번 더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관찰을 해보고 통찰을 해보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줄 알고 어떤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근데 이 사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믿는다면 다 얘기하는데 삶은 그냥 그렇게 살지 않는, 조금만 배려하면 다 될 수 있는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냥 무분별한 것들이 너무 많은,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얘기할지 모르지만 삶은 잘 안 나왔다, 반영이 안 되는. 법을 지킨다는 말은 지금 세상의 법이니까 세상에 반영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혹이 본이 돼서 되지 못해서 아팠던 적 있나, 다른 사람한테. 아, 내가 너무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아, 얘기 안 할 걸. 응? 속 터진 적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아, 나 괜히 이겼네. 아, 이거 안 할 걸. 응?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월한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 갖지 못한 그 하늘의 걸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삶은 여전히 똑같다면 이게 의식까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잖아요, 말씀이. 의식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의식이 뭔가는 손이 돼서 사랑이 해야 되고 바꿔지고 이런 것들이 타치가 된 상태가 되어져야 주님의 구원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안 미쳐지면 구원이라는 것이 아닐 거다. 불완전한 구원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칠 때 재료가 뭐여야 돼요? 풀나무, 지푸라기 이런 것도 짓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공력이 불탈 때 다 타버리잖아. 그 금은보화로 해야 하잖아. 금은보화로. 타버리지 않는 생명력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진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재료가 이 세상 것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나중에 영광도 없는 삶으로 맞춰버리는, 그냥 자기가 지었던 집은 다 불타버리고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게 기원부와 차여서 예수님의 삶으로 됐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보석처럼 빛나게 삶을 살아줘야죠. 집을 지어가야죠. 내 삶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요. 천국에 가서 영광 받으려면 말씀을 세상에서인지 이 안에 이루어져 갖고 세상에서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요. 드러나게. 빛처럼 드러나게. 빛은 아무리 감추려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빛은. 어둠의 빛은 문간 사이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캄캄한 지역에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조금도 안 보여주려고 감추고 있는데 나중에 드러나더라고. 말씀이 있으니까 드러나고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금방 당신이 말씀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딱 인정을 해야죠. 차이가 있죠. 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까지 해야 오늘 공부가 맞춰져요.